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론과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나는 죽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거의 다 왔죠. 애굽 온 땅이 캄캄한 흑암으로 덮이는 재앙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외웠어요. 그죠? 네, 그래도 계속 끝까지 반복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은 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고, 네 번째는 파리. 그래서 처음에 이 네 가지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로 재앙을 내리셨죠.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가축. 맞아요. 가축이 돌림병. 이제 거의 정확하게 딱 아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맞아요. 악성종기.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저만의 팁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악성종기가 옛날엔 독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그 자체를 치시는 재앙의 강도가 더 올라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딱 끊는 곳이 있죠. 그게 이제 세트인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우박 재앙이었고, 지난주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은 전혀 상관없는, 이것은 자연재해 같고 이것은 곤충 재앙 같지만 같은 재앙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생존과도 직결되는 식량을 치시는 재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박 때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으로 먹어야 할, 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식량을 치시죠. 그래서 이때 자라고 있었던 삼과 보리를 치셨고, 그 다음에 아직 밀과 쌀보리는 나지 않았는데 이제 밀과 쌀보리가 자랐을 때 그것마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식량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 이집트의 땅이, 식량이, 모든 것이 초토화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처음으로 바로왕의 신하들이 바로왕을 찾아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저들을 내보내라. 저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이미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까지 얘기하지만 바로왕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번째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 흑암 재앙이죠. 캄캄해지는 재앙. 제가 이 흑암 재앙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망이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번 주 말씀 소망이는 이게 미리 스포일러를 다 보는데 한 번씩 흑암 재앙이네 이러면서 근데 소망이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 별로 그렇게 안 센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힘들 것 같은데 캄캄한 거는. 근데 저도 딱 저 나이 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재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첫 번째 재앙만도 못한 것 같은데 피재앙이 물 못 먹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캄캄한 거 잠깐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촛불 켜고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렇게 엄청 강도 높은 9번째 재앙 맞나? 라고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일까? 엄청 센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흑암 재앙이 9번째 온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흑암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흑암은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캄캄한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흑은 거물 흑자입니다. 그리고 암은 어둘 암자. 그러니까 우리 바둑할 때 보면 흑돌, 백돌 이러죠. 바둑돌이 어때요? 적당히 어두운 색이에요? 새카만 색이죠. 완전히 까만 색이죠. 그것이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완전히 까만 흑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상 속에서 그렇게까지 까만 흑암을 경험하는 일이 잘 없어요. 비슷한 경험은 어디서 하냐면은 여러분들 불 끄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으면 흑암입니다. 거의 흑암이에요. 왜냐면 내 앞에 손도 안 보이죠. 완전히 불이 없는 상태. 그랬을 때. 그러니까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없어야 돼요. 눈앞에 있는 손도 보지 못할 정도의 완전히 까만 흑암. 그것이 흑암이고 영어로는 다크니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흑암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캄캄한 흑암. 그것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내리게 됩니다. 23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흑암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됐대요? 서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기 처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아무도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래도 달빛으로라도 어렴풋이라도 뭔가 보여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그 화장실 불 끈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캄캄함이 주는 공포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애굽 땅에 굉장히 강력하고 캄캄한 어둠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23절을 보니까 2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이 무슨 땅이죠? 고센 땅. 맞아요.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에만큼은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흑암은 너무나도 캄캄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고통이, 공포가 큽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집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일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일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정지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곳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집 안에만 있을 이유가 없죠. 평소처럼
소통할 수 있고 일상을 할 수 있고 가사를 돌보고 자신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애굽인들의 미래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빛이 비쳐 있으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빛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빛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고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지않아서 이게 지금 9번째 재앙이죠.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10번째 재앙에선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출애굽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 온 땅이 캄캄해지는 이 어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두움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처소를 아무도 일어나지 못해요. 이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캄캄해서 죽은 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음 재앙에서 이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그들 앞에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재앙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빛과 어둠에 대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라이트로 딱 비춰진 것 같죠? 근데 그 빛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빛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 때 생명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 때 구원이 있는지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을 온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빛대로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불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출 때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요, 이 영의 눈이요, 오히려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때부터 말씀이요,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도 말씀이 보여서 순종을 했는데 더 잘 보여요. 더 잘 알게 돼요. 더 잘 깨닫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더 알고, 더 믿고, 더 순종하게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빛의 선순환,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빛이잖아요. 빛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버립니다. 천막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 지어지죠. 이렇게 가려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의 눈이 더 멀어버립니다. 땅 속에 살고 있는 두더지,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말씀이 더 보이지 않고 더 선명한 게 아니라 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희미해지면 이제 말씀이 더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더 못 믿게 돼요. 더 못 믿게 되고 더 불순종하게 되죠. 이러면서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빛을
빛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라,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도 처음에는 바로 순종한 게 아니라 많이 머뭇거렸죠. 여러 번 하나님이 설득하기까지 머뭇거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만, 다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이 일에 적합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고 순종했죠. 순종하고 발을 떼서 애굽 땅에 와서 하나하나 계속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하루하루가 간증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간증이 너무 많아서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애굽 땅에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약간은 조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모세의 힘이 강해집니다. 모세는 바로 왕이 타협을 제시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간증이 넘쳐납니다. 빛의 선순환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의 선순환, 누가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죠. 바로는 모세와 지금 다른 곳에 있나요? 똑같은 곳에 있어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눈이 멀어서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여 불순종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놀라운 재앙과 고센 땅만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희미해져서 어두워져서 이제는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리의 빛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재앙들이 있을 때마다 이 재앙들 가운데에서 애굽의 여러 신들과 관련이 있었고, 그 우상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시면서 이것이 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 이 흑암 재앙은 과연 어떤 신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 신입니다. 라라고 불리는, 바로 맞아,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는 다른 이름으로 호루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은요, 이집트 신화에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최고신이에요. 최고신. 그래서 이 라를 호루스라고도 부른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마크. 전에도 한번 제가 그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생긴 비슷한 마크. 이게 호루스의 눈이라고 불리고 어떤 뭐 이집트 문양 같은 거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호루스의 눈이 뭘 말하느냐면, 여기 태양신은 머리가 송골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송골매의 눈, 이것이 두 개의 눈이 있고, 두 개의 눈이 해와 달이 돼서 하늘에서 태양신이 밤낮으로 자신들을, 애굽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매가 자기들을 내려다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눈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신, 태양신. 이 태양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흑암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로왕, 바로왕의 본명이 있습니다. 바로는 사실은
이 애굽에 있는 왕들을 다 칭하는 그냥 표현이에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람세스. 그래서 람세스 1세,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이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람세스의 이름 앞에도 뭐가 있어요? 라가 있죠. 그래서 람세스는 사실은 라와 메스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라는 태양신이죠. 메스시스는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람세스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람세스는 애굽 땅에서 뭐로 여겨지냐면 라가 아버지이고 람세스는 아들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난 자,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바로 왕의 한마디는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의 말과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 피라미드를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피라미드 안에서 또 미라로 계속 보존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사후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바로 왕이 미라가 된 뒤에 이제 함께 라의 배에 올라타서 그와 함께 동일한 라로서 통치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것이 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양신과 바로 왕이 최고신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에 어떤 재앙이 생겼어요? 흑암. 그야말로 캄캄한 재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태양신뿐만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왕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굉장히 강력한 재앙인 거죠. 태양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3일 밤낮으로 해도 달도 뜨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데도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최고신 태양신도 그들이 섬기는 최고신 바로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무력함,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재앙인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를 향해서 빌어봐도 제사해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는 거. 그거밖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태양, 그들이 섬기는 바로왕,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바로왕 사이에 있었던 이 긴 대결이 이제는 머지않아 종지부를 찍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기까지의 이제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아니 거기 밖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요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장님처럼 살아갑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겠다고 해요. 그 처소를 떠나지 않고 손으로 더듬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그 더듬으면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 살아가다가 손에 잡히는 것 있으면 그게 대단한 진리라도 된 거냐, 그거를 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딴에는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손에 쥔 것, 그 참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 그것을 붙잡고 사실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죽은 인생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무엇을 붙잡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참이고 진리이고 붙잡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빛을 통해서 눈을 여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어요. 말씀이 비춰주실 때만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있고 참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시고,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3일 밤낮으로 재앙이 내리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바로 왕이 모세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시 또 타협안을 이야기를 해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지금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다 놓고 타협하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라.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서도 썼던 건데 바로가 자꾸 타협을 하니까 이거 또 써야 되잖아요.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뭐였냐면은 가지 마라. 너네 제사 드리고 싶다면서 이곳에서 제사 지내라 라고 꼬셨죠. 근데 안 된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두 번째 타협안. 그래, 그러면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도 안 되죠. 근데도 재앙이 내리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한 발 또 물러서죠. 그래, 그러면 멀리 가든지 알아서 해. 너네 가고 싶은 대로 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정들만 가라. 장정만 가. 어린 애들은 냅두고 어른들만 가. 제사 그거 어른들이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른들만 가라고 했더니 안 된다. 우리는 남녀노소 다 가야 되고 짐승들도 다 데리고 갈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어린애들도 데려가. 어린아이도 오케이, 데려가. 야, 이 정도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이 정도면 거의 거저먹는 거네. 다 데려가. 근데 양과 소 얘네들만큼은 안 돼. 얘네는 두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약간 바로왕이 안쓰럽기까지 해요. 자기 딴에는 최대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존심 다 굽히고 낮추고 있죠. 한껏 낮추고 뭔가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했어요. 양과 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출애굽해도 돼. 가. 근데 양과 소는 안 돼. 이쯤 되면 너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줬다. 이쯤에서 타협하자. 너도 이제 받아들여라. 끝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타협할 때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조금은 남겨둬요. 조금은 남겨두고 다 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 가. 예배 드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 헌금? 그래, 헌금 내고 싶으면 헌금도 해. 근데 11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아? 한 가지를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 다 해. 자녀들도 예배 드리게 해. 찬양팀도 보내. 연습도 시켜. 근데 방학 때 수련회 2박 3일? 방학 때는 학원 보충 수업 되게 중요한데 수련회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것 했지. 평소에 할 거 다 하잖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조금을 남겨두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즐겨 쓰는 유혹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도 돼. 예배 드려도 돼. 믿음. 그래, 믿음도 가져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개구멍처럼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둡니다. 이 빈틈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것이 양과 소.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살짝 작은 죄, 작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하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요 작은 구멍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것은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 작은 구멍으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른 온갖 죄악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튼튼해 보였던 이 믿음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온갖 갖가지 죄악들 다 끌고 들어와요. 다 끌고 들어와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믿음도 예배도 어느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바퀴벌레를 네? 나방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집에 벌레가 생겨요. 바퀴벌레가 생겨요. 근데 바퀴벌레가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은 한 9마리는 잡았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남겨둬도 되지. 한 마리 집까지 게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싶다면은 완전히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박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은 빈틈을 마귀에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이 믿음 생활들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산당을 남겨둡니다. 산당이 뭐예요? 다른 우상신을 모시는 그런 산당이에요. 산당을 제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왕들이요.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왕들이요. 이 산당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게 여기는 솔로몬도 이 산당 문제 심각하거든요. 결국 이 산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 왕들에게 다시 올무가 돼요. 덫이 된다고요. 덫이 되어서 그에게 모든 수많은 죄악들을 끌고 들어오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의 성을 함락을 해요. 함락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방 것들, 부정한 것들이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우니까 불태우고 몇 가지는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둬요. 그 남겨둔 것이 그 작은 구멍, 빈틈이 다시 올무가 되어서 결국 그게 죄악이 되고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앞에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그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7은 완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777. 근데 6은 누구의 숫자입니까? 마귀의 숫자예요. 아니 7과 6은 별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마귀는 정반대에 서 있는데 왜 이 숫자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날까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 부족한 것,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악이 되고 그것이 사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작은 빈틈처럼 보이지만 그 빈틈으로 마귀는 다니게 되고 결국은 모든 죄를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지배하에 놓으려고 하는 것. 지금 바로 왕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을 남겨두고 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것.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바로 왕. 자,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자, 25절 그리고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요 바로 왕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이라도 안 된다. 당신이 왕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니까.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예 세게 나가죠? 한 마리도 안 남길 거야. 몇 마리 정도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한 마리도 안 남길 거야. 다 데려갈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직요 광야에 나가기 전에는요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안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일단 다 데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한 마리도 줄 수 없다. 왕이라도 안 됐다. 왕이라도 안 돼.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셔. 전혀 빈틈을 주지 않는 것. 작은 구멍도 허용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로 왕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죠. 자기는 낮출 대로 낮췄잖아요. 근데 왕도 안 된다. 한 마리도 안 된다. 이러니까 바로 왕이 요즘 표현 많이 긁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있는 대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정도 표현을 바로가 한 것은 처음입니다. 너 이제 가. 그리고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바로 왕이 한 가장 큰 최대의 실수예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중대한 실수냐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부탁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모세를 이제부터 만나지 않겠다. 모세를 차단해버리는 것은요 앞으로 일어나는 재앙을 극복할 수단을 잃어버리는 거죠. 재앙을 극복할 중요한 수단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나타나지 마라. 게다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는 경고가 있었고 말씀에는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 근데 모세 이제 안 보겠다고 그랬죠. 아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텐트를 치고 땅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막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차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어떤 그런 순종의 가능성들 이제는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상황이 되죠. 순종의 결과를 상실했다. 불순종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 이제는 심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할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고 바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모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던 모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됐을 때
모세 너 죽는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는 바로 왕의 아들이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나태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바로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차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완전히 더 차단을 하고 그 순종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빛이 비춰지지도 않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바로처럼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까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나 싫으나 평안하든 어렵든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든 의심이 가득하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이 예배의 시간을 사수하겠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겠다, 가서 그냥 졸다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입 한 번 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예배의 시간은 지키겠다, 그 마음의 각오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괴롭고 힘들어도 귀 막지 마세요. 귀 열어두세요. 결국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주님 품 안에 그러므로 날마다 거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건져내심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빈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작은 구멍을 뚫고 빈틈을 두고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유혹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온갖 죄악들을 끌고 들어와 나의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작은 것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거하고 주여 아버지, 주님 나의 긍휼하심을 쫓으며 주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슬럼프가 빠질 때에도, 그럴 때조차도 주여 귀를 막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여 진리의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정도 하나쯤은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유혹을 하지만 주여, 물론 그것을 다 지키며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없이는 주여 그 악의 모양들을 다 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노력으로,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몸부림으로 살아갈 때 주여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날마다 보면서 간증이 넘쳐나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